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감사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삽시된 봉투를 사용해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서 무량기 수목원으로 가서 함께 식사한 후 산책을 할 텐데요. 미리 메뉴를 주문하고 가면 좀 더 낫다고 해서요. 예배 마치고 로비에서 메뉴 주문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요. 합심하고 기도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 키즈 시네마를 개관하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지역 아동들에게 예배당을 개방해서 200인치 스크린을 여기 좀 달고 소극장처럼 만들어서요. 영화 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방문해서 또 지역에 좋은 이미지도 심고 또 그리고 복음 전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밴드에 감사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사소한 것 중에서 감사 제목을 찾아서 밴드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고 미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원래 기점으로 이 감사 나눔을 더 확장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참여가 조금 저조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전에 하듯이 똑같이 한 주일에 1개나 2개 정도 이렇게 올리는 사소한 것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 금주는 177회에서 180회분입니다. 우리 11월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힘있게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Oh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라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이루어 결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김필희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염려와 실망스러운 것들 뿐이지만 그런 삶이 아닌 천국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고 어리석어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0년 시작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가벼이 여길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세우신 위로스 교회를 통해 이웃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돌아보시사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집사님 잘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속히 불러주셔서 진리이시고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어린이 예배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어릴 적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학업 중인 학생들에겐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제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잘 알려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막다른 길 앞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보았던 그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이죠. 그리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물고기 뱃속의 요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인생의 막다른 길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 이 다니엘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구원받게 되었던 다니엘.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나고 오히려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대적까지도 이기는, 역전시키는 그런 짜릿함을 맛볼 수 있는 기적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 성경만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 성경 속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역전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감사 기도. 자, 먼저 다니엘이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상황을 잠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니엘 시대의 지도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은요, 이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데바사라는 이런 새로운 왕국이 세워졌는데요. 이 새로운 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요, 이 바사의 고레스입니다. 바사는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전체를 다스렸고요. 예전에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은 메데 왕으로 다리오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왕국을 지역별로 분할합니다. 그리고 120명의 통치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사람을 두었고요. 그 셋 중에 다니엘을 첫째로 삼았습니다. 다리오가 이런 체제를 구축한 목적은요, 2절에 보면 모든 일들이 체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그리고 잘 다스려지고 결국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려고 이렇게 이 체계를 구축한 것이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과거 바벨론 시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서 왕궁의 고위 관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바벨론 벨사살 왕의 꿈도 해몽해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서 그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메대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다리오는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거든요. 근데 포로 출신인 주제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잘못을 탈탈탈 털어보았어요. 뭐 잘못한 것이 있나 없나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리고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고소할 어떠한 근거도 어떤 허물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파멸시키고자 하면 함정을 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을 팠습니다. 그 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 함정을 만드는 그 법이 뭐냐면요.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또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게 된다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은요, 왕에게만 구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왕을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신하들의 충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실제로는 왕이 아주 총애하고 사랑하는 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간악한 법이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메대와 바사에서는 법으로 정하고 왕이 도장을 딱 찍으면요, 다시는 고치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총명한 다니엘은 그것이 자기를 시기하는 총리들과 통치자들의 간악한 의도라는 사실을 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측량은 바로 자신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함정이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점 없습니까? 다니엘 기도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 위쪽에 보시면 이 노란색 글자 보세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기도 제목이 맞는 기도 제목입니까?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 나는 과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서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만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의 노년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또는 염려하는 기도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 지금 이 막다른 길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대적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 보면 대적들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소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감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조차 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나기는 피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0일만 딱 피하고 기도하지 않고 딱 피했다가 나중에 다시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지금 평생 동안 하는 기도니까 이 30일 동안만 쉬거나 아니면 창문을 좀 닫아놓고 몰래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요, 이 30일 동안 마음속으로만 입으로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대적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는 그 가운데서도 창을 활짝 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믿음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잘못된 길로 자신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닥친 현실은 막다른 길 앞에 서게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은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사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왕의 선택을 받게 되었고 바벨론의 왕궁에 살면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살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을 더럽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등해서 채소와 물만 먹은 그 사건들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그들이 더욱더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였다는 것이죠. 또 왕이 꿈을 꿨는데요. 나라 안의 모든 박사와 술객이 해몽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해몽 못하면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죠. 그 일로 다니엘은 바벨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바벨론 벨사산 왕 때예요. 이 귀족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던 성물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술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왕의 건너편에서 사람의 손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을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랬지만 누가 또 나서서 해석을 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것을 해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더라도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그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어서 살지라도 죽을지라도 감사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신앙. 즉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도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결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히려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한탄의 소리,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역전의 기적을 만듭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누가 신났습니까? 다니엘의 대적들이 신났습니다. 역시는 역시구나.
자기들 같았으면 기도 안 했을 텐데 다니엘은 역시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다니엘을 고소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다리오 왕은요, 이 모든 일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니엘이 죽게 되었으니 자기 자신을 심히 못마땅히 여기고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해도 이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법이 어떤 법이라고 했어요? 그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왕이라 할지라도 법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랬죠. 그게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도 왕이라고 하더라도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왕인 자신조차도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숨기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다니엘이 신실한 믿음으로 늘 감사 기도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왕조차도 비로소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한 총리들은 혹시나 법이 그럴지라도 왕은 또 마음을 바꾸어서 옛날 법 모르겠어, 나 지금은 다니엘을 살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꺼내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그 돌을 굴려가지고 그 불을 막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도장으로 찍어서 봉인까지 해버렸습니다. 이제 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소망, 일말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럴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죽을까봐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밥도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직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냥 돌로 부리자마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근데 이 왕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다니엘을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을 봐서는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아마 밤새 이 다니엘이 항상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금식하며 철야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요, 밤새 금식하면서 잠자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보면 이 왕이 오락도 하지 않았다. 즉 술도 마시지 않고 다른 누구도 불러서 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괴로우면 뭐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괴로우면 술 마시잖아요. 왕이 그런 거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 금욕했다. 결국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밤새 하나님께 지금 이 내용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돌 문을 열자마자 지금 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다니엘의 하나님, 신하들에게 속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죽음의 굴로 몰아넣은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상하지도 못하게 하셨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 역전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역전이 무엇일까?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대적들의 계략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재앙이 자기들에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또 하나를 연상케 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괴롭히고 우리의 죄를 늘 고소하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 사단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의 상황이 아무리 마음을 누르고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2주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만이 남아있는데요.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잠시도 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기도는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대적들을 이기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동안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황이 역전되어 온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현실만을 보고 인간의 방법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렵다고 오히려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것이 사실상 가장 어리석은 길입니다. 당장은 힘들지만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기적을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큰 역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다리오는요,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자신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다리오 왕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부분만 읽어보면 이게 이 메대 왕의 글이라고 또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참 놀라운 광경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조서가요, 그 메대 땅, 온 땅 구석구석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 사건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메대 바사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조차도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지금 왕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지금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 믿은 것 같습니까? 안 믿은 것 같습니까? 뭐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 뭐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순간에 개종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왕의 영향력이 이 고대에는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그러니 이 왕이 이런 조서를 베푸니 아마 백성들 중에서도 믿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요. 혹시나 안 믿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야, 이 하나님 참 두렵고 떨리는 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두려워 떨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리오 왕의 조서는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속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자굴 사건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될 때는 약 한 4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냥 순탄하게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많은 이민족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그냥 편하게 들어간 거 아니죠.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전쟁과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계속 전쟁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는 동안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자기들이 또 재산도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 도둑들도 만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에 보시면 사막에서 아들들이 도적들 만나서 다 죽임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이런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자굴 사건을 듣고 난 뒤에 그 이민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리고성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기적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녹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격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맞죠? 그것처럼 지금 그 이민족들에게 두려움이 심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자굴 사건으로 인해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 사자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성을 높이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찌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수년 동안 기도했던 다니엘 개인의 또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대적들의 관계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불행이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인생의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 사자굴 사건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놀라운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십니다. 당장에는 불행한 일, 당장에는 위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도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궁극적으로는 선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유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비록 현실적으로 이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상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다니엘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로 역전되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들이 힘들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 주 기독신문에도 보니까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70-80%가 되는데 또 목사님들이 이제 월세 낼 25일이 다가오면 두렵다. 월세 낼 돈도 없어서 두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하러 나가야 되고 일하러 나가 보니까 목회가 안 되고 지금 이미 교회 문을 닫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굶주려 있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사자 입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후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참소했던 대적들이 멸망하는 그 역전의 기적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전의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역전의 기적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살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그 역전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도움받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인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특별히 감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늘 감사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심지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절박한 상황이 생겨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이 감사는요, 기적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밴드를 감사 밴드로 하기로 하고 매주 한두 개씩 감사의 제목을 올리기로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전을 체험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감사, 소소한 감사를 적어보십시오. 감사는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감사들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합력의 손을 이루는 역전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 나눈 신문에서요 읽은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다 보면 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말이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냥 그런 말을 하고 난데 내 속이 시원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이 나올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참 예로 삼으면 참 좋겠다. 이게 글이 예문이 되고 여러분들이 모든 불평을 여기에 끼워 맞추면 모든 게 지금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색이 칠해진 것이 불평과 원망이고요. 바로 아래쪽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제목부터 읽으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쓸어야 할 방바닥, 닦아야 할 유리창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빨래하고 다림질해야 할 옷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경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카톡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생각만 바꾸면 모든 것이 감사하죠. 여러분, 이 글을 생각하시면서 입에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마다 이걸 예문으로 삼아서 바꿔보십시오. 바꿔서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 일상의 소소한 감사가 될 때 우리에게 큰 감사, 또 큰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성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 이번 주에 단일 기도회를 할 때 소개받은 찬양입니다. 몰랐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던 말씀과 너무 딱 맞는 거예요. 너무 그냥 가사가 설교만 쓴 거 너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헌신성으로 정했고요. 여러분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마저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고 늘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막다른 길에서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감사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역전의 기적이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역전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생각이 전도가 어려워 보이지만 한 영혼에 집중케 하시고 올해 내로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생의 막다른 길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을 늘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막다른 길에서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감사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역전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만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복음의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마음을 짓누르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막다른 길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더욱더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임한 그 역전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가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복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 VIP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으로 초청할 때 주님께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해로 차원대교회 2년 지원 기한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가운데 코로나와 독감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3차 대유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1일 확진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질환으로 병상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황명란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고 집에서 여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통원하는 과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행동을 바꿔주셔서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더욱더 감사한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도원과 같은 능력을 얻고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한 가지씩 응답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박미선 집사님의 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사오니 이제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강권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죽음의 막다른 길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니엘처럼 역전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의 능력을 세상에 나누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나타부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나타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